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배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번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사실 저는 100% 완벽한 번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들을 보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이고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용어들이 굉장히 법적인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왜 의가 필요하냐면 안타깝게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은 사실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아무리 내가 변론을 하고 어떤 철학과 종교를 힘취해도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존 앞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죠. 내가 심지어 죄인임을 알지도 못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같이 깨끗이 살면 이 정도면 그냥 천국 저절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뭐 특별한 사기꾼도 아니고 난 특별한 뭐 폭력을 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누굴 죽이지도 않고 특별히 비윤리적으로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부분이 가장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이 바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범주 안에 가둬놨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범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의 길을 터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저희 아내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나서 같이 일하던 분들 중에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을 만났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으셨나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여러분 정체성 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내가 휴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해한다면 너무나 많은 손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셨고 기뻐하라고 크게 심지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주식이 떨어졌는데, 코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확신과 구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기본이죠. 사실 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너무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도 없이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연결되는 커넥션이 없이 아무런 느껴짐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없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안 다니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음성,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얘기해요.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으세요? 만약 안 느껴지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난 체험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받아본 적도 없고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나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오래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 큰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훈련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맞나 모르겠네. 애기야 그랬나? 기억나니? 네가 듣고도 기억이 안 나지. 자주 들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굉장히 본인이 고백할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 용어로 스윗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스윗했다. 저도 어젯밤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왜 하나님을 느끼면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면서 엄청난 경험임에 분명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죠. 네. 마동석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썰렁한 개그를 하잖아요. 장첸이 화장실에서 막 혼자 씻고 있다가 마동석이 들어오니까 쳐다보면서 혼자 왔어? 그러니까 마동석이 쳐다보면서 나 아직 싱글이야. 안 웃기세요? 이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태어나서 맨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도 관계를 갖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고 또 형제로부터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연인끼리 사랑을 경험하고 부부가 되면서 좋은 일만 있진 않죠. 어려운 일도 있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저희 부부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이사도 정말 많이 다니고 군인처럼 2년에 한 번씩 사역자로 여기 다니고 저기로 가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딸을 셋을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저는 기적 같아요. 제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기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정말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제 삶을 뒤흔들었던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너무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저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울보가 됐어요. 처음 구원받자마자 40일 동안은 제가 울면서 지냈어요. 예수라는 단어만 제 귀에 들려도 저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불이 붙었는지 고3 때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거든요. 앉혀놓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얼굴을 쳐다보면서 전도를 했다니까. 얼마나 다급한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해외 졸업하면 못 만나는 친구. 이 친구 꼭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나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그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오죽하면 수업 시간에 예수님 얘기를 했겠어요. 정말 스윗하더라고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내 영적인 심장이 뛰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도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 아닙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두 절의 말씀 너무나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의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안에 가둬놓고 단 하나의 루트만 뚫어놨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루트는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종교도 어떠한 목사도 대형 교회도 어떤 사람이 만드는 어떠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경험해보면 알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요. 블로그에 올리고 난리를 칩니다. 사진을 찍고 막 이쁘게 찍으려고 막 난리 치죠. 여기 정말 강추. 재방문 의사 200% 하면서 사람들이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강추합니다. 예수님 재방문 의사. 저는 10,000%입니다. 날마다 그분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나 스윗하거든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제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제 영혼을 감동시키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제 영혼을 진동시키는 유일한 정말 너무나 유일하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부부, 자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진짜 그 관계가 관계되게 하고 그 관계가 진짜가 되게 하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좀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아요. 아, 구원이 있나 보다? 아, 하나님 사랑이 그래? 늘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그 흑백 요리사? 그게 유명해갖고 유명한
대사가 나왔잖아요. 저는 넷플릭스를 보진 않습니다만, 예, 쇼츠로 가끔 뜨면 이제 그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에 치니까요, 이분도 뭐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영어 해설 이런 것들이, 강의가. 예. 이분, 뭐 충분이란 뜻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수고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예. 고기 구울 때 외국에서 그렇게 쓰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친구가 고기만을 구웠어요. 보섭살로. 예. 육즙이 안 나오게 막 발라주면서 오랜 시간을 구웠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분하게 익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 나름 고기 전문가거든요. 예. 어느 정도 구웠을 때 뒤집어야지 이게 육즙이 안 나오면서 앞뒤로 어느 정도 구웠는지 하도 많이 굽다 보니까 수련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맛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삶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의라 충분하게 너희가 칭의를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롭다 칭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스타트됐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가 삶에서 입증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상이에요. 상. 이제 프라이즈라는 상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만약 교회가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교회에는요, 여러분, 예, 세례나 침례가 아니라 예,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예, 이렇게 풀장에다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구원받으셨으니까 이걸로 완성이라면 침례받을 필요가 없죠.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냥 누구세요? 그러고 이제 물속에 이제 푹 들어가서 죽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천국에 가니까. 그것만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이제 그것을 스타트라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상 겉에 보이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규칙과 기준에 맞아야 돼요. 허들을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허들을 다 넘어뜨려도 상을 받나요? 1등 하나요? 아마 규칙이 있을 거예요. 농구에도 규칙이 있고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뭔가 규칙,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배구를 할 때도 스트라이크를 할 때 네트를 건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야구를 할 때도. 우리는 규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앞에 있는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예, 이것은 뭐냐면 명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권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는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제 예수님 만날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해주고 있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합니다. 그 세상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요, 그 세상은 바로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 세상이라는 뜻은 바로 이 땅,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해요.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을처럼 살아가는 어떤 행태가 있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저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해요. 거룩해야 된대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에서는 죽은 제물이죠. 제물을 죽이잖아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 껍질을 까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제사가 계속 매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대속죄일이 있었고 피를 흘려야 돼요.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양을 잡죠. 소를 잡기도 하고. 솔로몬은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소 1000마리를 잡았죠. 그게 1000번제입니다. 소 1000마리 잡은 제사예요. 1000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1000일 동안 하루에 헌금 10,000원씩 하면서 내 소원을 비는 게 1000번째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갖다 붙이는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가 완성된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일찍 도살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살당한다. 도살당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도살당한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죄도 몰라요. 왜 아무 죄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인간이시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존재.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인 존재.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도살당한 어린 양.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한 번에, 단번에 이제는 피 흘릴 제사가 필요 없어요. 단번에 그 제사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그 제사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제사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이제는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제사는 끝났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제사가 필요한데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숨쉬고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엔가 묶여있고 죄로 인해 묶여있고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다쳐져 있다면 못 느끼지. 너무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이면서도 예민한 거예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영적인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맴돌지만 결국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를 못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실제로 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속할 수가 없었죠. 죄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그 드림이 우리의 상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날마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 기록을 여러분이 조만간, 언제인지 저는 모르죠. 조만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책이 펼쳐지고 그 책에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을 받을지 야단을 맞을지 결정되겠죠. 우리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 세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대를 알아야 본받지 않죠.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까? 믿는 사람으로서. 자, 현 세대, 이 세대의 풍조. 자, 여러분 먼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영어 NLT 버전에 보면 behavior and custom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어떤 행동의 모습도 다르고 custom, 어떤 반복된 습관,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behavior and custom이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에. 그 영어로 보면 image and form이거든요. 이미지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영혼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이지만 form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 보면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이미지. 근데 모양조차도 달라요. 행위가 다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교회를 갔을 때 교회를 다니지만 저희의 행위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탁구장에 가면 저한테 사람들이 굉장히 젊다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술, 담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끊었기 때문에 고3 때까지만 하고 다 끊었어요. 그것도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집안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매일 죽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학교 정문을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트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을 까서 들고 집에 갈 때 골목에서 그냥 입에다 걸어놓고 걸어갔어요. 괴로우니까 집에 가기 싫었어요. 우리 삶이 달라지면 우리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삶의 행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방법론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라지게 된다. 사라진다. 수동태죠. 어떻게 사라집니까?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고 성도의 교조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요. 리프레시 된다고 그러죠.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면 달라져요,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 안에 새겨지면서 의지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은 지옥이고 내 마음은 계속 죄가 꿈틀거리고 욕망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내가 CEO입니다. 나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노력한 대가대로 지불해주고 싶은데, 예. 예수 믿는 사장님들도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친구가 예전에 지금도 CEO고 지금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제가 제 교회 부목사 할 때 청년을 그 회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영상업을 좀 했으니까 영상을 하고 이 친구가 가르쳐갖고 맥프로 처음 나왔을 때 2008년도에 2006년도인가 맥북 프로를 이미 샀죠, 저는. 그래서 사갖고, 예.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가르쳐갖고 이 친구를 회사에 집어넣었어요. 2년을 이 친구가 일했는데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밤을 새우고 일을 시켰는지. 근데 너무 박봉이었던 거.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을 보내놨는데 그 친구를 반 대머리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갖고 또 약간 이제 편법을 저질러갖고 회사에 약간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됐는데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친구가 그렇게 밤을 새고 힘들게 일을 했으면 노력한 만큼 예수 믿는 CEO라면 덕을 세워서 그 노력한 대가를 사랑으로 줬더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원인 제공은 저는 제 친구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월급 많이 주면 애들 버릇 없어져.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월급 많이 주면 버릇 나빠진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그 말을 주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 삶에서 실제로 녹아져서 사업해야 되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 안에서 그렇게 상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해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까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깨달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반대로 가야 된다. 지금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돈이죠, 돈. 만악의 근원. 사실 돈은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라는 가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사실은.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버는 돈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쥐어짜갖고 돈을 버는 방식과는 다른 거죠. 사용하는 것도 다르죠. 그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돈입니다. 모아서 쌓아놓고 나를 과시하고 내 먹고 마시는 인생의 누림을 위해서 좋은 차를 계속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 여러분 카푸어라고 많잖아요.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저는 관심도 없지만 예전에는 관심 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책에도 써놨는데 BMW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벤틀리 그런 거 탈 수 있어요? 마세라티 이런 거 막 사갖고 동업하면서 예, 잘못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남의 보이게 과시합니까? 뭐가 조금만 유행하면 따라서 막 춤도 막 이런 그런 거 유행하지 않아요? 틱톡이라는 게 있나 봐요. 따라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게 신이 나는 거니. 우리 웬만하면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개성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께 개성 있게. 나만의 개성, 하나님이 내게 준 고유한 개성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왜? 나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니까. 남이 나를 평가해줘야만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돈을 봅시다. 그래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내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내가 필요 이상의 어떠한 것이 아닌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쾌락이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쾌락 우선주의. 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얼마나 강렬한 이 쾌락이 진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결혼 생활도요. 예, 입에 담기는 그렇습니다만 쾌락에 먼저가 성적인 쾌락에 만족이 돼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금지된 것들, 부부 안에서 벗어난 예, 다양한 성적 쾌락.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요.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자, 정치적 이데올로기. P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젠더 이슈. LGBTQ. 차별금지법. 예. 이런 것들. 근데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이 LGBTQ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진짜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비규환. 미국에서 만약 제가 게이라고 칩시다. 아닙니다. 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화장하고요. 뭐 이렇게 뭘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예,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화장하고 나와서 가발 쓰고 나와서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귀신을 받습니다. 귀신이 다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미국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난리죠.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오늘 이제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다고 저희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합니다. 동성애 당연히 반대하고. 예, 동성애의 문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기 때문만이 아니지만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그 동성애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정치적인 올바름. 미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빠를 아빠라,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예, 어린아이에게 아이고 내 딸아 그랬다가 큰일 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옛날 속된 말로 하면 유헤드 빙빙 아니에요? 유헤드 빙빙. 제정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이 세대의 풍조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또 신학적 흐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뭔가 이 기적적인 요소들,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독일에서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이 유학을 많이 했거든요.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와서 우리나라 와서 대형교회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와 상징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상징으로 다 해석을 해요. 실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짐승의 정보와 칩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백신 다 맞는 거죠. 네, 교회에서 맞추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팬데믹이 또 터지면 더 난리 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다시 터진다면 더 강력한 통제가 올 텐데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는 부분도 있고 장소를 구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구하긴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예비된 것들이 열릴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 볼 때도 유튜브 강의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강의를 추천받아서 어제 일부러 분별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들었어요. 시간을 내서. 이 세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정말 교묘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철학과 이성과 인간의 그 철학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똑똑하게 인문학을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자들을 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그냥 탁월했어요. 방식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것들을 과거에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엄청난 예언이 있어요. 제가 많이 나눴잖아요. 말라기를 봐도 그렇고 하박국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 때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많다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건 상징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난 일이야 하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제로 막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돈 벌고 선한 영향력 미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관심을 하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조롱한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껴집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남겨지게 되고요. 대환란에서도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목을 내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섭대. 요한계시록 너무 무섭대.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인데 요한계시록 싫대.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싫어하시지 않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1점, 점 하나도, 획 하나도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믿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껴지지 않고 여러분 들림받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병루 걸리지 않고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요 영원토록 그분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면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믿겨지시죠?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안 믿겨지시죠? 잘 저는 믿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죠. 어젯밤에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눈이 감겨요. 그리고 마음이 닫혀지면서 결국은 양심이 굳어져 갖고 화인 맞아 갖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죠. 열매가 없죠.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 습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알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 이 세상의 모든 음란함이나 이 세상의 모든 돈에 대한 욕심이나 아버지 과시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모든 가르침들이 이 세상을 폭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적으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면서 산 제물로, 주님은 죽으셨으나 나는 주로 인하여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놀라운 영의 세계를 누리고 나눠주는 주님의 복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세상의 위험들과 공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이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이 각성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